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더 나은 것을 생각하자.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인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이 다 소중하고 중요하겠습니다만 성경은 더 나은 것과 항상 비교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 은총도 중요하지만 특별 은총은 더 나은 거예요. 또 일반 계시도 소중하지만 특별 계시는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다른 거 아니에요. 무엇이 더 우리들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더 가치 있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들 인생을 영생하도록 만드는가, 그 차이의 가치예요. 우리들 인생이나 신앙생활에 실로 치대한 결과가 있기에 더 나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구별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무엇이 우리들 인생에 더 가치가 있고 더 나은 것인가, 어떤 생각이 우리들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하는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생각은 씨앗과 같아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씨앗과 같은데 더 나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더 나은 것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을 생각한 사람은 더 감사한 일을 거두게 될 것이고, 더 기쁜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더 기쁜 일이 그에게 올 것이고, 더 좋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더 좋은 일이 오고, 더 행복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더 행복한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더 나은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행복할까요? 첫 번째, 이 better days, 더 나은 날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나은 날들, 지금보다 내게 더 나은 날이 있다. 이 땅의 모든 날들보다 더 좋은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계세요. 이사야 30장 2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날들이 있어요. 밝은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더 나은 때, 더 나은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본심. 겉으로는 아닌데 본심이 따로 있잖아요. 진짜 마음. 에레미야 에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때로는 우리가 근심할 수 있으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때로는 우리들을 비록 근심하게 하지만 고생하며 근심하게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나은 날, 더 좋은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환자는 더 건강한 날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생업이 어려운 사람은 사업이 잘 될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무엇인가 잘 안 되고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더 잘 되고 잘 풀릴 날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날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권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는 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한 3년 동안 권고하고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3년은 더 기쁘고 좋은 일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곤란을 당하고 곤곡해 되고 화를 당한 연수대로 앞날에는 더 좋은 날로 기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이, 여러분 인생의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권고하고 또한 어려웠다고 한다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더 좋은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난날 살아온 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의 살아갈 날은 내가 고생한 날만큼 앞으로 더 기쁜 날, 좋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생각. 지금은 이 땅 언젠가는 불에 따서 체질이 불에 녹아지듯이 다 녹아져 버릴 그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날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약속대로 의에 거하고 있으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의 모든 날보다 더 좋은 날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가 참 위로받고 좋아했던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 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아버지처럼 데리러 오시겠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한 날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더 좋은 날들이 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내게 지금보다 더 좋은 날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게도. 그래가지고 좋은 날이 오겠습니까? 내게도 지금보다 더 나은 날이 있다. 믿습니까?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행복해질까요? 두 번째는 better things to do, 더 나은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보다 더 나은 일. 로마서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인생들은 평생에 일에 치여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눈만 뜨면 일이 보이고 잠잘 때도 일을 안고 자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에요. 창세기 8장에 보니까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고 거두고 추위를 만나고 덥고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반복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일들 중에 가장 나은 일이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더 낫고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것인데, 그 일이 무엇일까요? For the Lord, 주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모든 일에는 사람들의 행한 대로 그 보응이 따른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주를 위한 일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과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신앙생활하고 선을 행하며 사는데, 이 일처럼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더 나은 일을 생각하여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된 영웅이 한 사람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를 말하기를,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얼마든지 애굽의 왕자로서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40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 돌아볼 생각이 나더라. 왕이 되어서 왕자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보다도 자기들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이스라엘 자손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울고 같이 일하고 같이 생활했던,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위대한 바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 것도 우리가 부러워할 일이겠지만, 그런데요, 사실을 알고 보면 그 허무하고 잠깐 동안 권불 10년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런데 영원한, 모세는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지금까지도 영원한 인류의 영웅이 될 것이고 지금도 살아있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세가 살아서 다시 거기 나타나는 하늘에 내려오잖아요. 그런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더 나은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더 나은 일. 누가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그렇지,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생활이구나 생각했어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보시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여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밥을 한 끼 누구를 사고 잔치를 베풀어서 누구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사람? 부자들에게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면 그 사람이 다시 부담이 돼서 너를 밥을 사줘버리면 네게 복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네가 누군가에게 대접하고 밥을 한 끼 사줬는데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갚을 것이 없다. 가난한 자들, 소경들, 병신들, 저는 자들, 그럴 때 누가 갚아주시는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 갚아주심이 뭔고 하니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가품을 받겠다. 의인들이 부활하는 의인의 자리에서 그들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다시 사는 그런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더 나은 일이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밥 한 끼를 사더라도 어떻게 더 낫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복을 받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 우리의 기독교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부자들, 내가 저 사람에게 뭐 밥을 하나 사주면 저 사람에게 뭘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아부하고 이렇게 아첨하고 이런 것들, 이것들은 세상 방법이죠.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갚아주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줬을 때 저 사람이 없어서 갚아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못 갚아주니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데 그 갚아주시면 놀랍습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다시 부활하는 그런 갚아주심이 있다. 이게 여러분 축복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은 결코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16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느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하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사람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죠.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땅의 것은요 다 썩을 것들이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 허물어지고 언젠가는 낡아지고 후패져서 자동차도 아무리 좋아도 낡아지면 버려야 되고 폐차해야 되고 집도 허물어야 되고 다 허물어지고 없어지지만 썩지 아니할 허물어지지 아니할 하늘에 간직한 것이 있다. 여러분, 하늘에 간직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더 나은 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낮게 여기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일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더 좋고 더 나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게도 지금보다 더 나은 일이 온다. 믿습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 a better person, 더 나은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사람. 어떤 사람이 내게 배신했습니까?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까?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생각하며 살죠. 슬프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부모도 생각나고 친구도 생각나고 자식이나 형제, 친지들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서운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성도들처럼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렇게 감사가 되십니까? 아십시오.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기쁘고 즐겁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이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는 우리를 돕는 자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람이에요.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까지 십자가에 버리신 그런 뜨거운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끝날 구름 타고 오셔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그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깊이 알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그 사랑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장차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10편 27편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부모는 버릴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접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누구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요나서 2장에도 보니까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피곤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생각했어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을 때 누구를 생각했어요? 여호와를 생각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 나오게 하더니 육지에다가 던져서 살게 하셨잖아요.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렇게 대신 생각했으나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 그들이 바로 구원받을 사람들.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자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낙심치 않기 위해서는 자기들을 거역하고 자기들을 죽이고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침 뱉고 했던 자까지 참은 자, 우리 주님은 참으셨어요. 그런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고 이기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단 말씀 아니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게도 그 누구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있다. 더 나은 친구가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친구들이 배신하고 떠나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네 번째는 a better place, 이 더 나은 곳, 더 나은 곳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곳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을 위해서 찬란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을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서 더 나은 곳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더 나은 곳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은 그 생각만으로도 날마다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좁은 단칸방에서 새방살이 한 사람이 어떤 일인지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더
넓고 좋은 남들이 산다고 하는 부러웠던 아파트 넓은 평수로 이사할 날이 딱 생겼어요. 그날이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왜? 더 나은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은 곳을 생각해라.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그 어느 곳과도 비교될 수 없이 더 나은 곳이 있다고 말씀한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잠깐이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곳을 더 낫게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나그네와 같기에 그곳이 언젠가 곧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모두 다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복되고 좋은 곳이에요. 더 나은 거예요. 모두 다 만나는 것. 주님도 만날 것이고 베드로도 한번 만나볼 것이. 저는 정말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 사도예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데, 그리고 먼저 가신 여러분의 사랑했던 부모님들이나 자식들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모두 다 그곳 다시 만날 거예요. 다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더 나은 곳이 그곳을 생각하며 살아 이 말입니다. 그곳은 눈물도 없고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계시록 21장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뿐만이 아니죠. 그곳은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빛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계시록 21장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으며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얼마나 아름다고 복된 곳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심하지 말고, 세상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믿어라. 골로새서 3장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 재림하실 날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수없이 많은 영혼들과 같이 내려오실 거예요.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심판임에서 천국 백성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휴거가 되어서 다 공중으로 들림받을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림받아서, 또 하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먼저 간 우리 부모, 형제, 친척분들, 우리 성도들이요 다 주님과 같이 와서 공중에서 같이 만나요. 그곳에서 공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죠. 그때 주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어떤 사람, 우리도 그와 함께 같이 나타나리라. 그 자리에 함께 나타난다고. 주를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 우리가 그곳을 더 나은 곳으로 생각하며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에요. 로마서 8장에도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믿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게도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이 있다. 그러니 나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의 선행과 악행을 이 천칭저울에서 달아보는데, 천칭저울이 뭐죠?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 이게 접시 같은 거 달려있죠? 근데 먼저 악행을
이게 저울에다 악행 쪽에다 이렇게 올렸더니 악행이 너무 많아가지고 악행 쪽으로 막 저울이 갑자기 무겁게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지옥의 문이 그에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심판관이 너에게는 선행은 없느냐? 그때 그 사람은 살아온 동안 선하게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 슬프고 애통하고 괴로워서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며 뉘우치면서 눈물 한 방울 뚝 하고 그 선행의 저울 접시 위에 떨어뜨렸대요. 여러분, 그때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저울이 서서히 균형을 이루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선행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옥 문은 닫히고 천국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일보다도 상한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소중하고 아름답고 낫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 데는요, 돈도 들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성도 가자고 했더니 아이고, 교회 다니려면 돈 있어야 되겠더라,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니겠더라, 사람 취급도 못 받겠더라 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돈 없는 사람도 다니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가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굽이 갈라진 큰 황소를 몇 마리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로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상한 마음, 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 울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교회는 그래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지금은 눈물이 나더라도 더 나은 날들을 생각하십시오. 더 나은 일들을 생각하고 더 나은 사람을 생각하고 더 나은 곳을 항상 생각하며 사십시오. 내게도 언젠가 더 나은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 생각이나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더 좋은 날들이 반드시, 지금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있지만 더 좋은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여러분 기다리면서 사셔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날이, 그런 날들이, 더 날들이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